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13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그 말씀 본문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13절은 그 앞에 있는 3절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팔복의 말씀이 있다란 사실을 먼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조현민 집사님 옆으로 좀 오시죠. 오늘 조현민 집사님 두 번 부르네. 안 보이시니까 보이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13절 앞에는 팔복의 말씀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딱 이렇게 나와 말씀하셔요. 앞에까지는 팔복의 말씀으로 천국의 백성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 주시더니 갑자기 13절로 딱 넘어와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천국의 백성의 특징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천국의 백성의 특징을 소유해서 그냥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린 게 아니에요. 바로 데려가시고 또 천국의 백성들은 따로 모아서 이 세상과 구별시켜 가지고 따로 모아서 따로 살게 해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예요. 천국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되었으니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으로 가라는 거. 오히려 이 세상의 소금이 돼요. 소금의 역할이, 소금이라는 것은 짜게 해야 할 그 물질에 딱 달라붙어서 그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천국의 백성이 이 세상과 구별하여 떨어질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과 딱 달라붙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 딱 달라붙지 않고 떨어져서 따로 산다면 사람들에게 의를 위하여 살다가 핍박받을 일도 없거든요.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8번째의 팔복의 말씀 중에 8번째 복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그들과 딱 달라붙어 함께 살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만약에 떨어져서 달나라에 산다면 누가 핍박을 하고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지도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백성들은 이렇게 네 가지의 내적 특징이 있는가 하면 밖으로 삶의 태도도 이런 변화가 있어서 새로운 천국의 백성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동시에 어떤 사람이요? 이 세상에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에 소금이다 라고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이지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 소금입니까? 말이 되지 않죠. 소금에다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 역할을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왜? 여러분과 저는 뭐랄까요?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비유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영이도 이쪽으로 와야 되겠어. 안 돼. 보영 이렇게 보여야지 보영이지. 그죠? 이렇게 보여야죠. 너무 차가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딸리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영이가 보여야지.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디 하다가 그만 그쪽으로 갔어요. 천국의 백성의 삶이 특징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의 위치를 보면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도 상당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모두 선하지만
당신의 백성들로 특별히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진술처럼 우리들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백성 8가지 특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제 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3절의 세상과 14절의 세상이 조금 다른 용어를 썼습니다. 너무 원어를 쓸 필요는 없지만 이 본문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문을 보는 거예요. 13절에 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할 때 세상은 헬라어로 개라는 용어예요. 개라는 게 용어가 좀 그렇긴 한데요. 기억받침의 어이, 개라는 용어인데 영어로는 어스예요. 땅이죠. 세계라고 했지만은 세상이라고 했지만 땅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13절은 땅의 개념이에요. 이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의 단어를 쓴 개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맞죠. 14절에 나와 있는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이루고 살잖아요. 문명을 일구면서 살잖아요. 이 세상에 언어도 있고 나름대로 인천에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까? 그런 문화,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을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우주라고 이제 바꿔 쓰기도 하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코스모스라고 해서 문화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 그런 의미에서 14절에서는 세상이라고 썼던 거예요. 영어에서는 영어 성경에도 월드라고 번역을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14절과 다르게 어스, 이 땅의 지표면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여졌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좀 다르게 쓰여진 거죠.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왜 다르게 그렇게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을 밟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표면을 밟고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멀리 떨어져서 기독교인의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에 다운 그 특징을 멀리서 특징을 드러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지표면을 밟고 다니면서 함께 실생활에 들어가서 함께 발맞춰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회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군대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갈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그 학교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어느 문화권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만 누리는 그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함께 그 문화를 공유하면서 같이 동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소금이 어떤 생선이나 아니면 어떤 음식에 직접 달라붙어서 짠맛을 내듯이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삶의 문화권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때로는 아픔을 같이 누리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을 같이 감당하기도 하고 도울 사람들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면서 천국의 영향력을, 특징을 이렇게 드러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특별히 개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13절에 배어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길이 없습니까마는 그런 의미의 길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줄 모르고, 그리고 가정에서 상처받고
사회에서 아픔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살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욕망, 내 기질대로 막 살다가 인생 그냥 하감하면 끝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굉장히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강도를 당해서 정말 상처받아가지고 일생 동안 길거리를 함부로 다닐 수 없고 골목길을 거닐 수 없는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주고 또 나도 그런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리멸렬하게 기독교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3절로 12절까지 천국의 백성다운 삶의 특징 8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거는 천국에서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팔복의 말씀은 천국 올라가서의 특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특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말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니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계란 용어를 썼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쓰셨으니까. 이 땅의 소금이에요. 저 하늘의 소금이 아니라. 하늘의 소금 역할 할 필요 없거든요. 모두 변화되어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직접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소금이 필요합니까? 그런 역할 필요 없어요. 팔복의 역할 할 필요 없거든요. 저 선상에는.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이집트의 안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 살다가는 나도 물들어 죽겠구나. 에이라 모르겠다. 그러고는 저 수도원을 산속에다 만들어 놓고 많은 참된 신자들을 그쪽으로 오라고 불러서 거기서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자고 했는데 기독교의 역사에 커다란 실수였어요. 옳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소금이지 소금의 역할을 팽개치고 도망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게 기독교인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교회가 건물들 사이에 빨간 십자가를 저렇게 많이 세워놓고 왜 이렇게 세상이 많냐 이렇게 말하는데 보는 관점에 다를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대로 교회 역할을 못하고 나쁜 짓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본시 교회는 그 역할을 하라고 거기에 두신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그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처리하시겠죠. 교회가 저렇게 있는 건 뭐냐면은 세상 가운데 소금 역할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동네에 십자가 많은 것을 비아냥거리면서 비웃더라고요. 예.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 참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에요. 예. 물론 십자가의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게 빛을 밝히는 그런 때가 있어서 항의도 들어오고 그러면 줄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탑의 불도 아파트 쪽은 다 죽였어요. 돈을 들여서 죽였어요.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이쪽으로만 비치게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있지만은 아무 의미 없이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 많은 것 자체를 가지고 비아냥거리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너희는 이 세상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워낙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빨리 가자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 산속으로 다 들어가자.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에 놔두지 말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냥 말씀 자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 소금이어야 돼요. 예. 솔직히 짠맛을 드러냅니까? 짠맛은커녕 단맛을 낼 때도 있을지 몰라.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팔복의 특징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참다운 특징 8가지를 잘 갖춰간 그 사람은 소금처럼 그 8가지 맛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맛을 드러낸 거예요. 8가지 팔복의 특징의 맛을 잘 드러내서 영향을 끼쳐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그런 맛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예.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요.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되 특별히 소금의 역할을, 그 역할, 자기의 사명을 저버린 사람들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예. 자, 이거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 인천 열린교회다, 나 그래도 인천 열린교회 성도다, 다 띠를 두르고 나가가지고 큰 키 타가지고 북 가지고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찬송 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 방식의 전도 방법이 있다고 쳐요. 또 하나, 사람들은 내가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 신자인지 인천 열린교회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특별히 팔복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기독교인의 원래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는 전도 2가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뭐를 택하겠습니까? 물론 뒤에를 너무 아름답게 아주 꾸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뒤에라고 말씀하겠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떠버리면서 전도하는 방식이 옳은 방식인가라는 문제예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어요. 물론 외쳐서 전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예,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외쳐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전하고 할 수 있어요. 예, 전철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 인격의 이런 8가지의 특성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꽂히는, 영향을 끼쳐서 그 소금이 하듯이 자기 자신만 짠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물질도 짜게 만들었던 것처럼 나만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8가지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특징이 그 사람에게도 배일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로 전도하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주님 소금을 거명하셨을까요? 예, 우리가 이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 주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이 산이 어디에 있는 산이냐면요,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산입니다. 이것은 산이라고 말하지만 저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평지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본문인데 올라가서 보면은 평지이고 밑에서 내려와서 보면은 위에가 산처럼 언덕이에요. 언덕 평지죠. 그런 곳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밑을 내려다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어부들이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아서 팔고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고대의 그 문헌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작은 건 손바닥만 하고 큰 거는 이런 팔뚝만한 고기들이 잡힌답니다. 그럼 이런 고기들을 잡으면은 당장 잡아서 이렇게 싱싱한 채로 팔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앞에다 바로 파는 건 자기들이 먹고 주변에 먹고 파는 것은 싸게 팔지만은 실제로 이거를 이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다 긁어내고 여기다가 소금을
재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이거를 절여가지고 앞뒤 전체를 소금을 절여가지고 나무 박스 같은 데다 모은대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나뭇잎파리로 감싸가지고 잘 절여가지고 이거를 박스 처리해가지고 마차에 실어서 자 내륙으로 그리고 궁궐로 아니면 고급 이런 뭐랄까 이 공무원들에게 돈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실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에 팔렸대요. 문헌에 보니까 소고기나 이런 돼지고기보다도 3배, 4배 정도 됐다고 하니까 굉장한 값을 팔았대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한 사람들이 상당한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주변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주변에 이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왔다 갔다 있는 사람들이 눈만 뜨면 보는 게 뭐예요? 고기를 잡아다가 소금으로 재이는 것을 많이 봤을 거란 거예요. 짜게 만들어서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멀리 보낸 거죠.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 아침에도 봤지? 저 사람들이 고기에다가 소금을 저이는 것을 보았지?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그 물질에 들어가서 고기에 들어가서 짜게 만드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짜게 했던 소금의 역할처럼 내가 가르쳐준 이 팔복의 특징을 너희 마음과 삶의 특징으로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으로 살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만드시고 그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거예요. 소금으로 파송을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소금이니 다음에 소금이 만일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거의 실제적으로 있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가정법을 쓴 거예요. 만일 혹시 그럴지 이게 된다면 만일이라는 용어가 쓰여졌어요. 가정법이죠.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긴 하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만일 소금 자체가 맛을 잃어버린다면 쓸데가 있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경우는 없겠죠. 소금 자체가 다 달아져서 없으면 맛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소금이 있는 한 맛은 내겠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아니 소금이 맛을 잃을 때는 그 소금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건데 뭐 어디다 버릴 게 있나요? 뭐 버릴 건덕지가 있나요? 이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리면 사람들이 밟아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요.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 문화에서 가져다 쓰고 있는 소금 있잖아요. 바다 염전에서 만든 소금. 이런 소금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바위라는 뜻에 가지고 있는 그 암염, 그러니까 돌멩이와 함께 섞여 있는, 돌과 함께 섞여 있는 염분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암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이제 이렇게 어디서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산에서 돌을 캐냈는데 그게 이게 소금 덩어리를 모아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멩이인데 염분이 꽉 채워져 있는 돌멩이에요. 근데 겉에는 거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다가 한참 쓰다가 이 소금의 그 쓴맛, 이게 그 무슨 맛이에요 이게?
짠맛이 이렇게 다 달란 말이에요. 쌀맛이 다 나가면은 돌멩이 성분만 많이 남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쓰다가 도저히 이게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면 짠맛이 안 나니까 이거를 길바닥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쓰다가 던지는데 뭐 이게 뭐 귀하다고 딴 데 모아놓겠습니까? 뭐 수집을 하겠습니까 이걸? 그러지 않는다는 이걸 다 바로 갖다가 다 쓰고 난 뒤에 꺼내다가 길바닥에 버린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이 이제 없으니까. 그런 문화권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를 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데 다 짠맛이 다 빠져나가고 돌멩이 뿐이야. 그럴 때는 순식간에 길바닥에다 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기독교인의 특징을 드러내고 끊임없이 가르쳐줬고 역할을 감당하라고 해주었건만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단맛에 취해버리고 짠맛은 어디로 가버리고 소금 대신 이제는 뭐예요? 설탕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이 세상의 단맛에 다 치고 놀았는데 거기서 같이 취하고 노는 데서 같이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인의 특징이나 구별이 없어. 그럴 때는 주님이 언제든지 꺼내요.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버리게 되면은 돌멩이가 굴러다니면 사람들이 밟든지 발로 차버리든지 뭉개든지 뭐 무슨 역할을 하든지 뭐 무슨 소용이에요. 다 짓밟아버린 거예요.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쓸모없는 존재로 던져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불러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천국의 백성의 특징을 가지고 보냈는데 제 역할을 안 해. 예. 남들이 뇌물 먹는데 같이 뇌물 먹고 남들이 세금 포탈하는데 같이 세금 포탈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러면은 기독교인의 제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 주님도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시란 거예요. 여러분들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고요. 낙심하여 넘어진 영혼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더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지. 이게 정말 제 역할을 못한다면은 더 이상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야죠 말이죠. 목회자가 목회자 역할을 해야죠 말이죠. 장로가 장로 역할을 해야 되죠. 예. 집사가 집사 역할, 예. 권사님이 권사님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안 하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하나님 그걸 취해버리신 거예요. 걷어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길바닥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돌아봐요. 기독교인이라고 떠버리던 사람 중에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제가 보상을 해줄게. 제대로 산 사람.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가장 추하고 더러운 밑바닥에 돌멩이처럼 굴리고 다닌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게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부르신 만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예. 기독교인의 특징을 다 버리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은 버려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버려질 사람. 여러분 목회자 중에 목회자 역할 안 하고 돌아다니는 목회자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길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다닌 거예요. 예. 기독교의 자식이라고 욕먹을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밟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주님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팔복의 특징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이니 제발 세상에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살지 말라. 아주 주님 딱 잘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역할 다 해야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에 쓰일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용처가 없다면 쓸만한 곳 용처가 없다면 비참한 거예요. 버려질 사람이에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쓸만한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적인 특징이 있고 외적인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향하여 말하게 우리 같이 설탕 역할을 같이 하자. 그냥 달게 그냥 살자.
아니에요. 소수로서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지 설탕으로 묻어서 살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징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소금처럼 짠맛입니까? 우리 아니에요. 우리 짠맛 아니에요. 우리는 짠맛 드러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금은 소금대로 짠맛을 드러내듯이 우리는 팔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팔복의 특징을 드러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13절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팔복을 이해하지 않고 팔복의 특징이 없는 사람이 13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13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특징을 드러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안달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천국의 은혜를 삼아 주님의 은혜를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 대부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벌거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음 다 빼앗기고 거기서 안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의 미치듯이 부귀영화에 쫓아가 살아가요. 그럼 우리에게는 부귀영화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뭐 안 주십니까? 하나님 주셔요. 그러나 그것에 안달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로 온 거죠.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면 울기도 하고 슬퍼할 거예요. 사람들은 돈 잃고 권력 잃으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어하고 애통해할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백성들은 그런 것으로 애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그리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져 있고 죄와 그 비참함 가운데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 가족이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정말 그런 문제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사납습니까? 예, 돈 15,000원 훔치려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완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그 부녀자들을 죽여가면서 무엇을 노리냐고요? 이 더럽고 추한 이 욕망에 사로잡힌 그 인생들이 날뛰고 있는, 짐승들이 날뛰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온유함으로 세상을 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 특징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납습니까? 이 짐승들처럼요. 예. 사자가 아프리카 들소를 잡아먹는 걸 봤는데요. 막 날아가서 잘 숨어 있다가, 숲속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아프리카 코뿔소가 떼를 지어서 막 지나가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처지고 약한 그 소를 노려가지고 숲속에서 순살까지 뛰어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위로 타올라가지고 목을 감싸고, 그리고는 목에다가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고는 다 물어서 자기 이빨이 빠졌으면 빠졌지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코뿔소가 막 힘드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완악한 그런 그 사자 짐승처럼 막 날뛰고 여기저기 돈을 훔쳐가고, 예, 더러운 짓을 하고 막 해나가면서 사나운 짐승이 날뛰는 이 세상 속에서 온유함의 특징을 드러내는 천국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서우니까 도망가지 말고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고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온유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 불의가 얼마나 반칩니까? 여러분, 옳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제대로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며 문화며 경제며 군사며 도대체 옳은 게 어디 있느냐고요. 예. 예. 요즘 군대 우두머리들이 뭐 합니까 도대체? 대포 팔아가지고 자기들 입속 챙기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 이런 정신없는 녀석들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망치잖아요. 정말 정의가 있다면 그런 뭐 별이 5개, 10개라도 목을 잘라야 되지 않겠어요? 정의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예. 예.
이 세상에서 가장 군사력을 제일 많이 일으켜가지고 매 순간 핵폭탄으로 멸망시킨다고 난리치는데 그 밑에서는 그걸 막아라고 준 그 돈을 가지고 뒤로 빼돌려서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라 했더니 싼 가격으로 만들고 그 나머지 돈은 자기가 챙겨 먹었다. 이게 반역자 아니고 뭡니까 이게. 군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면 이 처형감 아니겠느냐고요. 정말 정의가 없어요. 그런 정의가 없는 곳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을 드러내야 되냐고요. 의의를 위하여 갈망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갈증을 느끼고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주님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니네들이 살고 있는 삶이 그 터전, 니네들이 사는 동네에 봐라. 뭐가 옳은 게 있느냐. 그 속에서 너는 옳은 자로 서 있어라. 외롭고 힘들지만은 소금의 칼을 그렇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요, 여러분, 누가 조금만 손해보면 복수심에 아주 그냥 불이 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손해보면은 칼을 갈고 막 난리를 치는 세상이에요. 복수심에 꽉 차 있는 세상이에요.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복수심 대신에 뭐예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복수 대신 긍휼이에요. 그게 이 팔복에 나오는 그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긍휼,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온유함,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함, 그 반대편을 생각하면 이 세상이에요. 전체 이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 사시던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이중적인 마음을 많이 품습니다. 앞에 나와서는 옳은 말하고 뒤에 가서는 헐뜯고 하는 게 이 세상인데, 그런 세상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고지순한 한 가지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다툼이 많습니까? 화평을 이룹니까? 화해를 이룹니까? 누구에게 다시 한번 그 평안한 마음을 심어줍니까? 여러분, 옳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비겁한 찌질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당당하게 옳은 것을 내놓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서 개인적인 말씀이라 제가 죄송하긴 한데, 이 건물 뭐 크지도 않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도 막 비리가 있고 막 뭐든 돈 좀 생기면 어떻게 해먹어 버리려고 하고 진짜 좀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도. 그러니까 이 안에 뭐 관리한다시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놔두면은 완전히 다 말아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자청을 해서 이 전체 관리 담당 회장을 맡았어요. 여기 관리위원회 회장. 그래도 제가 회장입니다. 회장을 맡았는데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려놔라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칼침 맞는데요.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이 아팠어요. 오히려 칼침을 맞고 말지 내가 물러서면 안 되겠다. 알거든요, 제가. 관리비 안 내버리고 몇 천만 원 안 내버리고 버티면 여기에 다 이게 한전에서 전기 끊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거의 회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 짓을 하겠어요. 바쁜데. 제가 봉급을 왔으니까 뭐 관리회장이 뭐가 있다대요. 근데 일체 나에게 1원 한 푼 주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체 주지도 말고 내 관리비 1원이라도 빠져있으면 나한테 와서 따져라고 그랬어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는 이 건물 안에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남의 돈을 막 이렇게 훔쳐가듯이 그런 식으로 관리비 안 내버리고, 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낸 이 전기 요금을 가지고 자기는 사업했고 안 내버리면 남이 낸 전기세로 자기가 벌어먹고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의 돈을 훔쳐먹은 거죠. 수돗물 쓰고. 그런 도둑질 아니겠어요?
그런 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끝까지 회장직을 맡았어요. 예. 그래도 이 회장이에요, 회장. 예. 너무너무 부패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다 알거든요. 뭐 어떻게 돈 빼먹는지 다 알아요. 이 기업체도 와가지고 그래, 뭐 하나 고쳐준다고 하면은 한 20만 원짜리 120만 원 가지고 왔더라고요. 120만 청구서. 뭐냐? 쓸데없는 걸 바꿨어요. 너 끝. 너 오늘부로 잘라. 딱 잘라. 그 자리에서 잘랐어요. 오늘부로 해고 딱 전화하고 바로 다른 업체 들어왔어요. 예.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걸 바꿨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꾸지 않아야 될 걸 바꾼 거예요. 이게 바꿨어요. 이게 새로운 업체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제거를 시켜버렸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참 이게 비리가 많고요. 이 의로움이 없어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뭐를 갖다 그냥 핫타먹으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하는. 예. 이 건물을 분양을 받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설교하다가 별소리를 다 하지만 해야 되긴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뭐 칼집 놓을 테니까 물러서라 하면은 목사가 겁나가지고 덜덜 떨고 도망갈 줄 아는. 예. 칼침을 맞더라도 할 건 해야 되겠다는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완악함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 해 동안 싸워서 해야 할 일도 있고 매일 우리가 의의를 세워가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어요. 저는 제 삶 속에서 경험한 일들이지만 여러분은 더 험악한 일들도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8가지 특징을 잘 살피면 반대편의 특징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세해야 될지가 다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심이 아주 틀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시되 교회에서만 봉사 활동하는 게 아니고 교회 우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물론 잘 하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가족과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예, 희미하게 대답하시니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역할 잘 감당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니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발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특징을 소유하여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